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서 6가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알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 알기, 세 번째 왕으로서의 정체성 알기.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이다 그랬어요. 왕의 정체성 알기.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알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알기. 근데 이 5가지를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의 영혼, 몸에 대한 것. 특별히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나가 있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 몸 중에서 내 정체성의 그 주체, 그게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명함을 건널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개다. 뭐 나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이름이고 내 직업이고 내가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영혼 몸의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고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 몸의 그 본질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영의 기능은 무엇이고 혼의 기능은 무엇이고 몸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성경을 찾아서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지금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는 나는 누구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피조물,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워진 존재란, 새로워진 피조물이란 누구냐는 것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나는 누구고,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죠. 일단 메모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답을 드리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3장 6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데 요한 1서 8장 8절과 9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3장 6절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못한다. 만약에 죄를 범하는 자는 누가 죄를 범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근데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로 났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죄를 범하지도 않고 범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범하는 나는 누구고 죄를 범하지 않는 나는 누구냐는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분명히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나는 누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성령 받은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아나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는 누구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해야만 이게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절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무엇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지금 정말 알쏭달쏭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한번 보실까요?
망령 뛰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해라, 뭐 육체의 연습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육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것이라면 육이 해야 되는데 영이 하는 것이라면 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더러 이 경건의 훈련 연습을 육이 해야 되는 것인지 영이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영생을,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얻은 영생은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되는 영생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은 영이 싸워서 취하는 것인지 우리의 육이 싸워서 취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을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어떤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성훈련의 관점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과 혼의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보니까 이런 의문이 없을 때,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성경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재미도 없고 안 읽어진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냥 덮어놓고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성령이면 성령, 뭐 은사면 은사, 영이면 영, 몸이면 몸, 아니면 어떤 뭐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복이라든지, 뭐 병고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생겨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안 보다가 성경을 막 정신없이 그렇게 봤던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속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여러분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성경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락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 말씀에 꽂혔어요. 대락이 이러하더라 뭘까?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즉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대락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이 누군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의 구속사에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삶도 예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비록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또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악한 날에 그 악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오늘 나의 존재가, 나의 부르심, 나의 구원,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차원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제대로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는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환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찾아다니고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누가 은혜 있다 능력이 있다 들으면 거기를 막 찾아가는 이유도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진중권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그 민주당 야당의 국회의원들 그 수준이 그 생각하는 수준이 돼지 수준만도 못하다. 그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돼지만큼만 생각해도 이런 행동을 못하는데, 원래 진중권 씨가 야당 사람이잖아요.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일반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에? 물론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만 그러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 누구한테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 줘야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거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거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이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성경을 보는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또 교회 와서도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많은 분이 계세요? 성경은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께 보면은 하나님이 다,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요. 전라도에 가면은 전라도 지방에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서울 지방에 오면 서울 지방에 믿는 하나님이 다르더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내용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 금송아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거 맞아요?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보디가드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읽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와 이제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는 부분, 은사와 이제 영성적 대인관계, 물질관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 형상을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복음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훈련의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